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66권 속에 있는 재앙, 저주를 다 받고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멸망하는 짐승의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걸 조상 마귀가 들어서 그렇고 네가 악한 자라고 하셨는데도 못 깨닫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 비방만 해도 사형언도인데도 모르고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의 본분의 길을 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거짓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새벽이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에 시편 46편 5절이잖아요. 말씀. 그러니 여러분이 한 구절 말씀 주는 한 주간 그 말씀 주는 것을 꼭 붙여놓으시고 일어나도 가도 자꾸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 깨달아 회개하는 게 말씀 먹는 거다 이거예요. 깨달아도 말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속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다 뭔가 믿고 산다 이 말씀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리스도를 듣지 않는, 전하지 않는 복음 들은 것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걸 전하지도 않는 건 또 도대체 뭐냔 말이야. 집안 식구한테요. 근데 네가 모른단 말이에요. 전하면 꼭 욕을 먹어도 이건 부모한테 이건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참,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지요.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됐어도 그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읽어보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가 다시 범죄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말씀 외에 더하거나 말씀을 빼면은 66권의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서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는 짓을 하면서도 모르고
난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예, 이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예, 이게 뭔가 이 마음은 두 군데 안 두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 지옥 가는 자예요. 목회해놓고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놔도 교인은 만들까 천국 가는 성도는 못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요? 성도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자, 18,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너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고 정말 나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빠진데도 모르고도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속아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줘도 그냥 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이게 지금 이것도 하는 것도 묵상하고 써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몇 년 뭐 한 1년 2년 됐나요? 하는데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걸 깨달으면 복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나는 써오는데요. 누구 때문에 써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니까 삶에. 그러니까 이게 회개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졸업장이라는 것을 이게 쓰는 게 그냥 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써야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랑해요. 사랑이 오면 사랑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들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매일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마당 밟고 다니는 이 미련한 자, 그게 아비의 재앙이 자식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마귀 욕심에서 못 벗어나면 욕심이 뒤집어 씌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못 깨닫는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악해도 못 깨닫고 그 악이 1만 가지 악이 있는 같이 붙어 도는 거지요. 그걸 뭐라고 얘기는 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런데 악이 있었어. 그래서 옥토밭만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길밭, 돌밭, 가시밭도 천국복음 들어놓고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 춤추고 뭐 하지만은 결국 환난과 핍박이 오고 돈 문제가 오고 어떤 예부의 어떤 억압이 오면 다 배신하고 떠나요. 그러나 옥토밭만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요. 지금 이게 자 시편 49편 20절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하느냐? 회개할 때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할 때. 디모데 후서 2장 25절을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회개할 때에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는 거지. 그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안 찾아도 알잖아요. 죄에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와요. 선인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보응을 하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너 이 죄의 담이 막혀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손이 짧아서 내가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못 도와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죄가 뭔가를 대해서 말씀에서도 많이 전해주고 죄가 어떤 게 죄인가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실한 자가 없는 거예요. 바른 자가 없어요. 왜? 안 믿는 게 죄니까. 근데 예수도 안 믿고 주일날 모심으로 도와주러 왔는데 참 자식 새끼 효자 났다고 그런다니까요. 참. 그거 참. 그게 어떤 눈이고 어떤 귀입니까? 예?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도 못 깨달으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예? 주일날 모심으로 왔는데 효자 났다고 그 집안. 참, 그걸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면 그럼 못된 놈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의해 말씀. 그래서 말씀 외에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의 말씀 위에 얹어놓을 게 없다니까요. 거기에 어떤 무엇, 그게 주의 말씀이 최고다 그 얘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자가 없고 마음에서 위에서 죄가 흘러나오고, 예, 정말 조상죄만 생각해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또 죄 짓고 잊어버리는데 이 죄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요? 대제사장이 해결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제가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나면 대제사장이 해결한다 그 얘기예요.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가 죄를 져서 죄를 가지고 살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옵니다. 잠언 13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에 망하지 않으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이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에요.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자,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그 제사법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이 둘째 것이 뭐냐? 이게 4단계 회개다 이거예요. 이 4단계 회개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폐하러 그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자, 대사로니가서 5장 18절 봐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아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 이분이 뭐 시간이 벌써 짧은 시간에 참 하려고 하니까 참 그래요. 예.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그 5절까지도 읽으면 뭐 전장을 읽어보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누가복음 그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말씀하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8절은 3일 동안 회개기도 하고 9절에 주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분지 1, 4분지 1도 회개하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도 회개하는 것이고 그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얘기예요. 3일 만에. 그 3일이 이틀 첫날은 죄를 깨닫고 이튿날은 하나님 앞에 빌고 3일은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때 믿음 선물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선물 받으면 그 믿음 위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 위에선 감사야. 예.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찬양을 해야 그분이 받는 찬양을 하는 것이지 그냥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찾았나요? 예.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 회개 마지막이 범사에 감사라니까요. 자, 우리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그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3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3일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이 부활, 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요. 그런데 내 쪽에서는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예. 그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한 그 믿음 선물 받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선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집행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먼저 찾아봅시다. 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직분을 갖고 있는 레위 족속이잖아요. 거룩한 옷을 저희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세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게 이 지혜, 지혜로운 영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네 쪽을 찢었잖아요. 속옷은 그냥 놔두고요. 예. 이 겉옷 그 네 쪽을 네 쪽으로 나누었다 그 얘기예요. 그 나누은 그 대제사장의 옷을 네 쪽을 되돌려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 속옷은 그냥 구원의 옷으로 남겨뒀으니까 그 네 쪽으로 돌려드리는 게 그래야 돌려드려야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옷을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요. 이 깨닫고 보면은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네 쪽을 찢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네 쪽 겉옷
그 대제사장이 옷 네 쪽을 찢었다 그 얘기예요. 찢으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네 쪽을 찢은 이 로마 군병들이 찢었지만 그게 내가 찢은 거예요. 내가 찢은 그 옷을 네 쪽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가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도리가 뭐냐? 첫째로 깨닫는 게 사람의 도리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네가 깨달으면 존귀한 자예요. 그 깨달은 다음에는 네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 얘기예요. 예, 엄청난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뭐예요? 네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첫째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내 마음부터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회개기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있다니 내가 편한 거예요. 네, 마음이 편해요.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다 하나, 어디 가도 하나로 묶는 거지 해치는 게 아닙니다.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건 해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라니까. 하나 되면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그릇도 뭐냐면 하나로 뭐가 부족함이 깨지지 않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그릇다운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깨닫는 자가 이 그리스도로 자꾸 회개기도를 하면 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도 알게 되고 요나의 표적도 알게 되고 이 회개기도를 자꾸 하면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알고 또 알게 되면은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되고 힘을 얻는 잠언 24장 5절대로 이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얻잖아요. 이 회개로 자꾸 알게 된다 이거예요. 뭘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 4단계 회개 이 죄사함을 얻는 이 회개가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다 알게 된다니까 66권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비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요. 회개 안 하면 세상 지혜로는 고린도서 1장 21절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4단계 회개네. 이것도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사는 것도 그것도 4단계 회개네. 이게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 4단계 회개는 죄 사함을 얻는 회개라니까요. 그 안에서만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그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좀 짧게 막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듣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재앙은 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죄를 깨달아 이 4단계 회개하면 아버지 그 죄 때문에 오는 그 재앙이 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아버지 자녀의 문제도 오늘 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4단계 회개로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